오늘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전부 다 지금 깔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민의 시작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내보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66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거 책하고 만드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여러분이 지금도 오자 수정을 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오자 수정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은 이 창세기 약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인데 66권을 우리 교인들은 외워, 여러분들은 외우는데 못 외운 사람 많아. 우리 교회는 유치부도 이거 외워요. 유치부도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성경 66권 하면은 다 외워. 초등학교도 안 가는 애들이, 또 초등학교 애들도, 또 중고등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일산 세종왕교회는 다른 교회 애들하고 다르다. 여러분 어른들한테도 물어봐. 성경 66권 아냐고.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물어봐. 66권 아시냐고. 한번 외워보세요. 해봐요. 외우다가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66권 알아요. 한번 해볼래요? 창출레민신, 술사로 사마 왕아 대야 스느에, 역시 잠자나, 사례 매길단, 호요람모 연미나합 스팍 승말. 이게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 마망능력, 행, 놈고우갈 예필골, 사루디무 뒷머니, 약배도 요일리 삼 유. 그 다음에 계시록. 그게 66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워놔야 내가 성경 66권을 알아야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66권도 모르고 다닌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교인 아니겠어요? 아니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야 너 뭐 배우래? 그러면은 나 뭘 배운지를 모르겠는데 교과서 뭐야?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모른다면은 야 인마 너 학교 뭐하러 다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신 분은 66권을 아는데, 이걸 이제 분류법에 의해서 여기에 그 모세 오경이 여기 있죠. 모세 오경, 이게 분류법이에요. 그럼 모세 오경은 창출레민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는 뭐죠? 술사로 사마 왕아 대야 스느예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엽시잠전하, 대연서는 사렘의 결단,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열 안모 연미나 합세 박승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분류법으로 되어 있고, 이건 장수예요. 장수. 혹시 여러분 모세 오경 5권 장수 알아요? 54, 27, 36, 34. 50은 뭐죠? 창세기. 40은 출애굽기. 27은 레위기. 그 다음에 36장은 민수기. 34장은. 그래서 54, 27, 36, 34 이렇게 외워놓고 앞에는 창출레민신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들어간다. 신기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뇌세포도 자꾸 자기한테 뭘 써줘야 이게 살만 나는 거지. 야 너는 외우지도 마, 기억도 못해. 그리고 자꾸 바보 취급하면 나 그러면 죽어버릴래. 그래 뇌세포가 하루에 300만 개씩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6,000년 동안에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쓰면 쓸수록 브라이트해진다, 스마트화된다. 스마트, 영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요, 시대별이에요. 시대별. 이건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예요. 창조 시대와 족장. 이건 이제 내가 책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창조 시대는 4대 사건의 창조 시대고, 족장 시대는 이 4대 족장 시대를 족장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것은 그 대강의 분류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크게는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선민의 시작이에요. 선민의 시작.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걸 이제 보여주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창세기고 몇 장이다? 50장. 그 다음에 선민의 시작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몇 대 구분? 2대 구분.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막연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쫙 두 개로 갈라낸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통과하듯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2대 구분으로 딱 나누면은 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왜 대학원에서 그 수석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도 왜 수석 졸업을 했냐면은 이 요약을 잘해요, 내가요. 왜냐면은 성경을 20년 넘게 내가 이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요약을 잘하는 훈련을 제가 성경 가지고 했어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를 해보니까 요약을 잘하면 점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도요, 요약해가지고 딱 보면은요, 이건 뭐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점이 99.58이 나왔어요. 58. 예,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그 18개 대학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만 뭐 몇천 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수석 졸업을 했다는 거, 나는 원래 공부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학문의 공부를 갖다 이렇게 요약으로, 영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릿속에 탁 들어옵니다. 영어요. 전공 영어 있죠? 저 100점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교양 영어, 그 다음에 졸업 영어 시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했는데, 교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성경 잘 보면은 머리도 좋아진다. 진짜 그래요. 제가 이 방법을 우리 그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이거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평소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장학금 받고 난리가 났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공부도 요령하는 방법. 성경도 여러분 평생을 다녀도 진짜 성경, 내가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 성경 66권 암송한 사람, 내가 책 가지고 다니면서 공짜로 준다고 해도 못 외워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자기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그랬더니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와 사사기 하다가 어디 가서 중간에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러면 내 시간 다 뺏기잖아요.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기억법도 배운 적도 없고요, 뭐 기억학습법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창세기가 머릿속에 들어간다. 창세기는 50장이다. 그 다음에 주제는 선민의 시작이다. 두 개로 2대 구분을 쫙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구분은 뭐냐? 첫째 1대 구분이라고 그래요. 대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대구분 있고 단원 구분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4대 사건입니다. 첫째는 이 4대 사건. 그러면 여기 여러분 1장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4대 사건은 1장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대 사건은 첫째는 뭐죠? 창조예요. 창조 사건입니다. 며칠 창조? 6일 창조. 그 다음에 7일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요. 혹시 여러분 7일 창조 내용 아십니까? 첫째 날 빛 만들었죠. 그게 전삼일 창조라고 그래요. 빛 만들고 궁창 만들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죠. 이렇게 담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뭐죠? 일월 성신이죠. 빛에 일월 성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에다는 새를 만들고 물에다는 고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사람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땅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 내는 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오늘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놀러가자 뭐 하자 그러지 마시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가족이 단란하게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은 1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1, 3 그러면 돼요. 타락이요. 타락. 어떤 타락이죠? 에덴 동산에 뱀의 꼬임에 누가 넘어가죠? 하와가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것이 이 타락의 사건이고, 그때 이제 아담의 자식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그 피가 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 타락, 자연의 타락, 그 다음에 땅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럼으로 인해서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이 와요. 죄 지면 어떻게 되죠? 벌 받죠. 죄 지면 반드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은 범죄하면 벌 받고 잡혀간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면 뭐예요? 사과해야 되고 배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과하고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걸 훔치고 뺏고 도둑질했으면 가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교회 옮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용서받았어. 용서 그 사람은 못 받아요. 마지막 때 심판받아야 돼. 왜? 그 행위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위책에 기록되면 그 행위가 지워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내 행위책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6장에서 9장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심판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노아의 몇 식구? 8명은 어디 들어갔어요? 방주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신약교회 이 방주인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한다. 회개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갖고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청취하거나 그 다음에 소수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제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8 식구만 살아서 이네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인간들이 이제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우실 때 어떻게? 창조는 몇 장? 1장. 타락은 3장. 심판은 6장. 그 다음에 10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돼. 1장은 창조, 그 다음에 3장은 타락, 그 다음에 6장은 심판, 그 다음에 10장은 바벨탑의 사건. 이걸 애들하고 주고받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것을 기억을 해봐라.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갔겠죠?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따 해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대 구분이 있습니다. 2대 구분에 보면은 4대 족장이 있어요. 4대 족장.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2대 사건은 바로 2대 족장으로서 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갈대 우르예요. 지금 저기 이란 그쪽에서 불러가지고 화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12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 양아들로 불러들이죠. 종이죠. 종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라가 우리 자식을 그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또? 하갈을 데려와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자식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내 정통 내 씨에게서 내가 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만들리라. 그래가지고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게 21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21장이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3일길을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진짜 그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았죠. 그래서 그 양을 대신 드려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는데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자꾸 구박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가 애들 둘 저거 못 키우겠다. 배가 다른 놈들 못 키우겠다. 여러분 참 가정에서 배가 다른 형제가 큰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 앙심을 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 이삭의 후손과 더불어서 앙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순위파인가요? 무슬림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있는 평화협정을 최초로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지막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6,000년 동안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던 이네들이 지금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서 이 그 독자잖아요. 이삭은 독자인데 나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이 계대 신앙의 족장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와일드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늘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고기를 구워드리고, 그런데 이 그 야곱은 성격이 내 성격이에요. 늘 엄마 치마 속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그래서 하루는 나이가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눈도 멀고 그럴 때 에서에게 뭐라죠?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기띔을 해요. 야, 너희 형한테 축복 빌어준대, 축복을. 그러니까 네가 대신 그 고기를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라.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은 게 야곱이잖아요. 그 이제 야곱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니, 형님은 그 목소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몸도 털도 있는데 나는 매끈매끈하고 계집애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머리 쓰면 되지. 머리 쓰면 돼. 너 이름이 야곱이잖아. 사기꾼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양털의 옷을 만들어서 입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근데 이 이삭이 눈이 잘 멀어가지고 모르고 야, 그 아버지 저 뭡니까? 별미에 왔어요. 그런데 넌 누군데? 그러니까 저 에서예요 그랬거든요. 에서요. 아니,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그럼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줬던 사건이 있죠. 바로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에서가 그 뭡니까? 사냥하러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요. 팥죽 얼마나, 여러분 이 빵 먹어봤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이게 에서가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아니, 공짜가 어디 있어? 그래, 내가 뭐 줄까? 그랬더니 형님 장자명분 내줘. 그래, 뭐 가져, 뭐 준다고 뭐 너에게 뭐 장자명분 주는 게 있어.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얻어 먹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야곱에게 악심을 품죠. 이놈 내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내 장자 명분도 뺏어갔지.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축복권도 뺏어갔지.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야, 너 도망가라. 네 형한테 칼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저 애같이 저기 화란으로 가라. 그 화란으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저녁에 도망가다가 어디 가서 잠을 자요? 베델에서 잠을 자죠.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려가고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게 이제 베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만약에 나를 화란에 가가지고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면 내가 영원히 내 하나님으로 섬길게요.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얻어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이곳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해주는 내가 이곳에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하란을 가죠. 하란에 누구네 집으로 가요? 나반, 삼촌, 애삼촌입니다. 가니까는 딸이 몇이 있어요? 둘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예뻐? 나헬이 예뻐. 그러니까 나헬에게 이게 눈이 콕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머슴처럼 살아줬어요. 근데 그 애삼촌이 보니까 조카가 너무 남자가 일 잘하고 성실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양들도 막 엄청나게 불어나고요. 7년이 됐는데 야곱이, 삼촌 나도 이제 7년 동안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했으니까 나도 장가 가야 되겠어요. 그래? 그럼 누구를 원하느냐? 이렇게 둘째 딸을 주세요. 둘째 딸. 그러니까 그래 줄게. 그러면은 대가는 뭔데?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얻게 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남자는 돈 벌고 일해야 여자를 얻는 거예요. 논팽이는 여자를 못 얻어요. 직장 없죠? 논팽이는 여자를 못 얻는다. 일 잘할수록 능력일수록 좋은 여자를 얻는다. 여러분 시집 가신 분은 전부 다 남자가 능력이 있어 시집 가신 거죠. 그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그래.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다 준비했는데 저녁에 유대인들은 저녁에 이제 그 결혼식 첫날부터 일주일간을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여자를 취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나이를. 그 이제 집에 방에 여자가 하나 들어온 거야. 근데 뭐 불이 있어, 뭐 전기가 있어, 뭐 초롱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날 저녁에 둘이 잤어.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는 나일이 아니고 레아였어. 참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참 정말로 얼마나 그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게 대우받는데. 그래가지고 야곱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따지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쪽의 관습은 마지가 결혼하지 않으면 둘째는 결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네가 그러면 나이를 원하면 7년 더 봉사해. 그래가지고 몇 년을 봉사해요? 21년을 봉사를 해요. 그 나이를 위해서 14년을요. 여러분 남자는요 전 재산을 벌고 전 재산에 돈을 벌어가지고 얻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시집 갔어요? 그렇게 해서 시집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눈이 삐어가지고 그냥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홀라당 그리고 갔습니까?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여러분 딸들 이렇게 가르치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는 보내지 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집도 없는데. 그래 유대인들은요 그 집이 없으면은 여자를 시집을 보내지 말아라. 남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집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 보내시고요. 그런데 이제 나도 집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왔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없으면 부지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가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고 또 집을 주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 집 없는 사람 보내지 말라는 말은 100%는 아니다. 왜? 나부터 집 없었는데 여자가 시집이 와가지고 그리고 집을 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능력이 있거나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집도 주고 다 준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21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 21년 동안에 여자 둘에게서 얻은 자식이 몇 명? 12명. 딸 하나? 그래서 13명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요셉이라는 37장 요셉이라고 하는 이 그 아들 나엘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나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그 나엘에게서 얻은 이 그 아들 요셉을 이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랑한 자식에서 난 자식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기지 말아야 될 자식이 나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37장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큰형이 누구죠?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명의 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죠. 꿈도 꾸고 자꾸 그러니까 죽이자고 그래요. 그런데 살리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죠. 유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을 죽이고 남을 헌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유다는
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자 할 때 살리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형제들의 이 갈등 속에서. 누구네 집으로 팔려가요? 요셉의 집에.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 집에 탈려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집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성실히 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간수장에게 눈에 들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기죠. 전옥에 일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거기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과 교제하다가 그때 떡과 하는 술관원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복직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바로가 꿈을 꾼 사건이 생겨요. 꿈요. 그 꿈 얘기가 뭔 얘기였죠? 토실토실한 소가, 아주 삐쩍 마른 소가 그 다음에 나오더니 이 신실한 소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신실한 곡식이 나왔는데, 이삭이 나왔는데 또 삐쩍 마른 곡식이 이 토실토실한 곡식을 삼켜버리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이걸 애굽의 술사들에게 해석을 하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간원이 바로에게 얘기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가지고 내가 복직을 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당장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살찐 소, 그 다음에 이 신실한 곡식은 7년 풍년, 그 다음에 삐쩍 마른 것들은 흉년.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세워가지고 왕께서 이 일을 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같이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면서 너 종이해. 그리고 이걸 대비해.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하죠? 이 풍년 때 모든 곡식을 곳곳마다 이렇게 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곳간에 이렇게 잠겨놓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오지요. 그 흉년에 이 곡식을 계속에 팔아들이고 이렇게 곡식을 통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뭐 5년 6년 마지막 때 됐던 사람이 막 밭도 갖다가 주면서 왜 곡식값이 폭등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벌어져요. 이제 그렇게 폭등하니까 막 땅들도 바로에게 바치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농사가 안 되는데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곡식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주고 이 곡식을 사가게 되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수레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모시고 온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올라와서 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출애기에 400년 동안에 살게 되어지는 어떤 그 사건의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이 바로 37장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 시작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시련과 그 다음에 이런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민되게 선택한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창세기를 기억하자. 자, 이제 우리가 요것도 지워버리세요. 그 앞에 거꾸로 갈까요? 거꾸로 갈까요? 네. 네. 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갔는가? 우리 정리하고 머릿속에 들어갔는가? 자, 성경의 66권의 첫 번째 책 창세기다. 그 다음에 몇 장? 50장이다. 그 다음에 주제가 뭐다? 선민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선민의 시작.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50장을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면 홍해를 가르듯이 쫙 가르는데 몇 대 구분으로? 2대 구분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대 구분은 뭐죠? 4대 사건이에요. 자, 1대 구분 1장은 뭐예요? 창조죠. 며칠 창조?
6일 장조, 7일은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3장은 뭐죠? 타락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타락. 그래서 인간은 6장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제 그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서 이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 사건이 10장의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1장에서 11장까지 딱 한 군데 4대 사건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대 구분은 뭐죠? 12장에서 출발하죠. 12장.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4대 족장이죠. 4대 족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게 이제 12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스마엘, 엘리에셀이 양자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배가 다르는 자식이 나왔죠. 하갈에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야, 내 씨를 줄게. 내 씨에게서 내가 천하 만민을 구원할 씨가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 게 이삭이죠. 이삭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금해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이 있었죠. 누구요? 야곱과 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누르고 족장이 되죠. 그게 27장이죠. 그 다음에 그 야곱이 화란으로 그 사건 때문에 도망을 갔다 21년 동안에 부인 둘을 통해서 난 자식이 13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나엘을 통해서 난 자식인 요셉을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이렇게 그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질투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7년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 자기 가문도 살리고 애굽도 살렸던 이 요셉이 네 번째 족장이 되죠. 이게 37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된 배경이 되게 됐다.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세요? 여러분 닭머리 아니죠? 자꾸 머리를 써줘야 여러분들이 머리가 자꾸 활성화가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앞으로 제 3단계에 가면은 완전 예배 차단입니다. 완전 예배 차단이 돼요. 그런데 저는 미래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훗날에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안 되는 날이 올 거고,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66권을 큐티를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건 시험의 때입니다. 얼마 안 하면 환란의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잡혀가야 돼요. 여러분 오다가 교회 잡혀가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저 밖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래도 최소 인원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교회 오다가 잡혀 들어가서 내가 죽어도 교회 올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올 거예요. 저는 올 거라고요. 저는 마지막에는 나 혼자라도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거고 저는 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미래는요, 순교의 정신이 없이는 예배 못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주일이기 때문에 잠깐 이거 어디 가면서 보고 하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명 지키셔야 돼요. 주일날 놀러 다니거나 여행 다니거나 제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때를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 폐해진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주일이 지금 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담한 일이잖아요. 누가 잘못했든 뭐 했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때는 순교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쉽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제가 이미 20년께 저는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줬고요. 이건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내가 아는 목사님들 전부 다 지금 뿌려주고요. 가정에서 아니면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앞으로는 상시순항이 돼야 돼. 상시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 와서 주일날만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거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에 큐티예요. 하루에 저는요 일주일에 보면은요 11번은 큐티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새벽에도 하죠, 저녁에 하죠, 그 다음에 또 주중에 교인들하고 하죠, 내가 집에서 아침 저녁에 난 또 하죠. 저는 지금 그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지켜왔다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상시 예배자가 되라. 아멘. 상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요, 창세기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인류는 언젠가는 범죄하면 타락하면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9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 가정은 구원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의 위기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 믿음 지켜서 우리 대의 신앙이 꺾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의 영상을 이제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이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인간은 창조했지만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이 영상을 보는 성도들이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처럼 내 가정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며 이 신앙의 계대를 우리가 만들어가겠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예배해야 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우리 교회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이 시험의 때도 우리가 이 시험 들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고, 환난의 때가 올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을 어떻게 감당해낼 건가 준비하고 대비하며 목숨 내걸고 생명 내거는 이 믿음과 신앙의 영으로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지켜가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요,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과 집사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와 지구상에 우리가 세운 105개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 키워낸 100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돕는 11명의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돕는 14개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반드시 이 예배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저들 하나님의 한 주간에도 가정과 직장 어디 가든지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요, 저들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요, 저들 때문에 영업의 장소, 사업의 장소가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반드시 믿음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씨앗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